6절에서 이제 9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6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 엄청나게 큰 음성.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나야가라 폭포 이제 한번 가서 저랑 이제 한번 같이 갈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저기 있는 데서 보면 폭포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앞에 가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물소리밖에. 엄청난 그런 괴성과 같은 그런 그냥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여기 6절에 뭐라고 또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다음번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 가사에 맞춰서 그분이 다스리신다가 아니라 통치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은 가사가 딱 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음성이 나와갖고 뭐라 그래?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렇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그분을 공경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어린 양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까지는 아내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시대에는 항상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신부, 정혼한 신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결혼할 때가 딱 되니까 명칭이 뭘로 바뀌어요? 그분의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로 바뀌면서 결혼 예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할렐루야 한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여기 그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omnipoten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능자 얘기할 때는 영어로는 almighty를 많이 써요. almighty. 성경에 나와 있는 전능자 할 때는 almighty. 근데 성경에 단 한 번 omnipotent, omni라고 하는 건 전 우주 공간에 우주공간 전체 포텐트 가장 위력이 큰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전능, 능력이 전적으로 많으신 분이다.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그 말. 그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통치하는 그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통치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알 수가 있어요? 창조물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그렇게 많은 뭐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했어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게 이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런 뭐 좌익 세력, 빨간 이런 세력이 뭐 들고 일어나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통치하시는 그런 일,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평화의 왕국을 주신 일이 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뭐가 그래도 영어로 얘기하면 He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악한 일이 아니라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공간의 유일한 omnipotent,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모두가 입을 벌려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9절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워낙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도 음식이 그냥 뭐 평소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 뭐 이제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됐어요. 예, 특별히 어느 때가 가장 풍성하냐? 결혼식 할 때가 가장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풍성함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심볼로, 상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예, 가장 기쁜 날. 예, 그런데 이 기간에, 예, 환란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전 우주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 예식이 치러진다는 거예요. 전 우주 공간에 지금까지 결혼 예식이 수억 번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예식 가운데 가장 성대한 결혼 예식이 음료가 파멸이 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서 보시면은 11장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혼을 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니 정혼은 뭐고 또 여기 결혼은 뭐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언제 하냐?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순간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혼 예식이에요. 결혼 예식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를 받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행한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보상의 심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지옥은 우리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벗어난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행한 그런 일이 불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심판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심판을 받고 깨끗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저 위에서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이 신부인 교회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게, 결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7년 환란기의 그런 의미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마감이에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위대한 사건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다. 결혼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밤에 근심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야 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맨션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다가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렇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다 이제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게 어디에? 하늘로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요? 천국.
그렇죠? 거기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2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번 오셨다가 그저 어떤 일을 이루시고 가셔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왔다가 데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2번 오셔야 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리고 뭘 갖고 가야 돼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옛날엔 신부를 돈을 줘야만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거저 얻는데 우리 형제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돈을 싸갖고 가야만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 신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걸 지참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떠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지참금을 갖고 오셔야지. 지참금을. 그 지참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렇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며 그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정혼의 언약이라 해요. 정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날 정혼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신랑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 맨션을 준비해야 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맨션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한 1년 정도 이제 지난 어느 날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그 내용이 25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절에서 13절에. 근데 신부에게 고지가 안 돼요. 언제 온다. 온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온다가 고지가 안 되니까 신부는 anytime, 영어로 얘기하면 anytime,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나가서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가면 이미 모든 손님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 두 사람이 신부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 혼인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정혼하면 이미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아직 결합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드디어 육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안에 7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창세기 29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하객들에게 7일 연화가 끝나면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7년 환란기 이렇게 이제 되면 여러분 결혼 예식이 다 끝나면 7년 동안 끝나고 나면 드디어 신부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개하는 일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을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신부가 뭐 이렇게 하얀 옷에 이렇게 해서 면사포 쓰고 이렇게 이제 입는데 그런 옷 입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날 결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입을 옷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의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행위, 그 이루어 놓은 그걸 그날 입는 거예요. 그날 입는 것. 그게 우리의 옷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가서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부름을 받았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부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 주인공이에요. 그날 누가 부름을 영어로 얘기하면 초청을 받는 거예요. 초청을. 누가 초청을 받아요? 하객들이 초청을 받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름받은 초청받은 이런 사람은 신부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시편 45편을 가서 읽어보시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럼 제가 아브라함보다도 낫다는 얘기냐, 다윗보다도 낫다는 얘기냐, 구약시대 사람은 손님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주인공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결혼이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합을 이야기하는 상징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보여주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와 같은 도구가 결혼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지금 상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고 주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 하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걸 한 패키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 구약시대 성도하고 환란기 성도하고 저희하고 무슨 신분상에 무슨 차별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한 세트가 돼야만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한 세트가 돼야만, 그래야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이 의아해 하니까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바빌론 음료체제. 왜 이런 말씀이 요한에게 중요하냐? 지금 요한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받을 때 어디에 가 있어요?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유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귀의 음료체제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귀의 음료체제가 드디어 완전히 파멸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오니까 요한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믿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믿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니까 요한이 의아해하다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요한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 앞에 엎드려 갖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무릎에 절을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데 너와 똑같은 동료다. 동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그 중에 속한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주위에서 그리하지 말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뿐만 아니라 성인, 마리아, 목사, 주교, 교황, 그렇죠? 여기 인간이 만든 그런 시스템, 여기에다가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섬기는 영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비에서 천사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데 나중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본성에까지 참여 못해요. 본성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천사들 통치하는 그런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한테 경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나 천사나 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대언자들이 다 같은 영을 받아서, 그 같은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언을 했는데 대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경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